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아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고하고 너희들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얼마나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이제 피난민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거기에 그 피난민들 중에 가장 약자인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착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주 정말 비인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뭡니까? 사람들을 정말 비인간화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가장 고귀한 존재, 존엄성 이런 것들이 뭐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무시되고 그런 현실인데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인간화된 이런 모습들을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심판 예언을 말씀하시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급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갑자기 어두운 그 심판과 징계와 그 어두운 흑암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드리워 있다가 갑자기 맑은 하늘이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것 같은 아주 극단적인 이 분위기의 전환이 급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야곱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내가 모을 것이고 여기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반드시라고 말을 썼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걸 재차 2번 반복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읽으면 내가 모으며 내가 또 모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번역 성경에서는 반드시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그런데 누구를 모으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오늘 설교 주보에 남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실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강탈하고 이웃의 집을 탐내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신실한 남은 자들,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소망으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이 남은 자라는 이 표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선지서에 여러 등장하지만,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 미가서입니다.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이 미가서에 5번 등장하는데요. 2장 12절에도 나오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리고 5장 7절에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하면서 5장 7절과 8절에 남은 자가 또 언급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 미가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남은 자라는 언급이 미가서에 5번 등장하는데, 크게 보면은요, 미가서가 크게 보면 이제 3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1장, 2장이 첫 번째 부분이고, 3장서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 6장, 7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런데 1장과 2장의 끝 마무리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3장, 5장, 3장에서 5장까지 넘어가는 내용에서 5장에서 또 나오고, 6장, 7장 세 번째 부분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를 크게 주제별로 묶으면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서부터 2장 11절까지가 무슨 예언이죠? 심판 예언이에요. 그리고 2장 12절부터 13절까지가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다시 3장에서는 4장 7절까지 심판 예언이 나오고, 4장 7절에 잠깐 쉬었다가 또 심판 예언이 나오다가 5장 7절과 8절에서 다시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리고 7장 18절 전까지, 6장서부터 7장까지 심판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에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미가서의 큰 주제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미가서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토리가, 미가서 선지서의 예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가서만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 아들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수비라는 이름인데, 그 뜻은 풀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부를 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애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스알 야수.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을 보면서 남은 자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회복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미가서에서는 아주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 우리가 이 남은 자가 과연 어떠한 자가 남은 자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다시 보시면 이 남은 자 그 주변에 남은 자에 대한 그 설명이 거기 같이 곁들여 있어요. 뭉뚱그려서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남은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12절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은다. 모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으신다.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남은 자라는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그리고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특징이 2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간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앞서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2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남은 자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은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여기 4장 7절에서는 남은 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발을 저는 자라. 발을 저는 자라고 이 남은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발을 저는 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 의존돼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저는 자죠.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의탁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 이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남은 자란 내가 남은 자, 내가 아주 올바르게 살지,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참다웠게 살지 하는 그런 의식의 발로 그런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자. 저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출애굽 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호, 이 국명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사 아닙니까? 족장사 중에 가장 비모범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윤리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위고를 당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좀처럼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유골시켜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그때 첫 행보,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삶의 첫 행보가 나오는데 그때 표현이 뭐냐 하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함으로
한쪽 다리를 절었더라. 그 얘기는 뭐죠? 드디어 야곱이 자기 중심,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미가서 4장 7절에도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7절과 8절에서는 어떻게 이 남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7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긴 또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같은 말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거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는 말은 정말 그 존재가 정말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격과 영광과 지위와 능력이 세상을 압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자들이 왜 이렇게 패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너무 없어. 세상에다 짓눌리고 세상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의 그 위대함, 복됨, 그 지위, 그 영광,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약화되고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갖는 그 힘과 담대함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7장에서는 이 남은 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사유. 이 남은 자란 이런 뜻 아니에요. 내가 남은 자지. 내가 남은 자야.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경건해. 나는 저 사람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게 남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말이죠. 이단들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자신들만 남은 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단들이 보통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들만 선택받았고
우리들만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신자들의 의식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저 사람들과 달라.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난 저렇게 살진 않지.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내가 남은 자지. 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 그런 의식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의식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런 분들 거예요. 어떤 생각? 내가 착한 일을 할 때에는 남은 자 의식,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나? 나 맞나? 이런 의식을 갖다가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꺼내기 어려운 일을 했으면 내 남은 자 맞나? 요따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명사인데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이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일별해 보면 이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예요. 그러면 미가 2장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예언을 하는 대상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따로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2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2장 8절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게 뭐예요? 지금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는 피난민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 내 백성이 그래. 내 백성이. 내 백성이 그러죠. 9절에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러니까 이게 8절의 내 백성은 지금 학대하고 그 피난민들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9절에는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그 백성도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받는 백성 따로 있고 구원받는 백성 따로 있고, 물론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은 따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역사선상, 인간의 경험적인 영역 속에서는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심판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그런다. 내 백성. 우리 요 시대보다 좀 앞선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들은 다 어렵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행위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부인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데려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면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인쟁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 고멜, 이게 호세아의 아내예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라는 것은 여러분 풋노트에 보시면 내 백성, 암미라고 하는 건 내 백성인데 로가 붙으면 아니에요.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했잖아요. 심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반전이. 아니 지금 좀 전에 하나님은 정말 변덕장이신가? 좀 전에 분명히 로암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2장도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에 보게 되면요. 쭉 제가 읽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모든 재물도 주셨고 포도주도 줬는데 그걸 다 바알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들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너희들 이제까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너희들 많은 걸 누렸는데 그거 다 싹 없앨 거야.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이게 이제 바알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심판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그러므로는 너희들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는 너희들 이제 지옥에 갈 거야. 너희들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이거는 지옥의 골짜기인데 지옥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언밸런스를 아십니까? 아니, 누구예요? 그 개그맨 중에 허경환 씨. 언밸런스 하면서 하는 건데 이 언밸런스 중에 이런 언밸런스가 있습니까? 아니 심판해서 끝인데 심판하면 너희도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고 끝을 내야 된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 백성으로 다시 삼을 거야? 이사야서 30장을 이사야서도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호세아 그 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죠. 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심판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그 흑암이라는 말을 썼어요. 9장 1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이렇게 반전 중에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선지서에, 여러분들이 선지서 기회 있을 때 다 보십시오.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은요, 크게 보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인데,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오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연결이 안 돼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이성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이면 심판으로 끝이 나야지. 갑자기 구원을. 이게 정당하고 가능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학자 중에 아브라함 하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젤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 구약 학자 중에 저명한 한 분인데 그분이 이 구약 학자예요. 선지서를 보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요. 여러분 제가 몇 군데만 읽었죠. 선지서 읽다 보시면 갑자기 막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이러는가?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들끓고 있는데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쏠라당하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쏠라당. 이게 표현이 그렇죠.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징계당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40장서부터 66장까지가 구원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 에스겔서도 40장서부터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 끝의 내용이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도 9장까지 되어 있는데 9장 11절부터 15절, 아모스 끝부분에도 다윗 왕국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호세아서도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 4장 4절까지 용서의 확신을 얘기해요. 미가서는 더더욱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가 돼요.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학개도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수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도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위대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가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급반전의 이 구원에 관한, 회복에 관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선지서를 보게 되면 복음을 보는 것 같아요. 복음의 밑그림을 선지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절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다가 그 가운데 그랬다 그러는데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뭡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심판으로 받는 거 쳐야 되잖아요. 4절에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하실 때 다시 한번 번역할 기회가 있으면 특별히 이 조사 같은 것들은 좀 빼지 말고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한 조사가 빠졌어요. 접속사. 조사가 아니라 접속사. 이 4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아니 2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는 본질상 진노예요. 죄인은 다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심판으로 영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원래 논리적인 순서로 가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행이야 너희들. 지옥행 급행열차로 갔어. 끝! 해야 되는데. 그러나 로마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밑에서부터 얘기해요. 밑에서부터. 인간이 다 죄인이라.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방인들 죄인이지 그랬는데 유대인 너희들 율법을 갖고 있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그 당시 때 모든 인류 다 죄인이다. 밑에서부터 해요. 죄인으로. 에베소서는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위에부터 얘기하고. 근데 로마서에서는 지금 밑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3장의 결론으로 와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끝이야 되잖아요. 끝이에요. 그런데 21절에도 여기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선지서의 이 예언대 그 밑그림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내용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을 그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제발 선을 긋지 말아주시오. 우리가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 선지자의 그 사람들도 심판받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당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없었지만 미가 예언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 귀환하는 사람들만 남은 자입니까? 그 귀환하는 사람들만 남은 자입니까? 그 모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가 있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하고 온 사람,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남은 자 아니라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바벨론 그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없으니까 그 당시 때, 물론 우리의 구약 성경의 맥락과 조금 다르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바는 여러분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별하는 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은 자다. 그렇게 의식을 갖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사람을, 신앙을 내가 평가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자, 그것 외에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남은 자일까 아닐까 제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아직도 펼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배운 그런 신학적 지식, 신앙적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